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그 사랑 얼마나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사랑하는 친구가 되신
자리에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 부를 때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신앙 고백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 주님이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지만 우리의 나약하고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보다 나를 더 앞세웠으며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썩어질 것에 집착하여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살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신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사 우리의 몸을 주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은혜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 이름을 날마다 저희들 영원히 되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에 찾아오셔서 진리와 말씀의 향기로 예배드리는 성도님의 심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빈자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훈련받으며 준비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늘 능력의 말씀으로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들 은혜받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와 영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사 사모님을 비롯하여 두 자녀 위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 가운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동일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저희들이 믿음의 깊이가 없어 주의 것으로 많이 담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순종을 통하여 귀한 열매 맺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세워나가는 섬김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므로 함께 찬양으로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병든 몸과 아픈 마음을 가진 지체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어깨들을 일으켜 주시사 참되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환경 너머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가운데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김 속에 기쁨과 감사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한 주간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이 일러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님하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며 조카보다 주인을 말할 소리가 하였거든 울며 거짓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햇살이온에 팔리지 않으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천국이 확장되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흘러 세월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천국의 훈련을 하시며 천국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고 천국 선포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까 찬양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해지고 더욱 주님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자체가 천국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을 이제 우리만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천국이 더욱 확장되어 가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입니다. 천국의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전하여지면 전하여질수록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누려지고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살고 싶어 하지만 악한 마귀 사탄은 어쨌든 천국을 살지 못하도록 네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지. 아니야. 더 고생스럽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박해를 가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나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세상같이 마음껏 살았으면 내 이 고생 안 할 텐데 왜 내가 예수님 믿고 이 고생하며 사는 것일까라고 회의감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는 잡아다 박해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선교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때리기를 합니까? 박해하기를 합니까? 심지어 죽일 위협을 합니까? 우리는 그런 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모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꼭 박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을 건드리는 그 마음을 핥히고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천국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천국을 전파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주변의 사람을 놓치진 않을까? 내 상황이 무너지진 않을까? 내 어떤 이 좋은 환경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하게 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지혜와 순결을 강조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예수님 요청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지 예수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성숙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에게까지 이르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며 가르침을 받고 배우며 성숙해 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목표는 선생님에게 있죠. 그리고 종의 목표는 그의 주인, 상전에게 있는 겁니다. 나도 저 주인처럼 그의 목표, 그 상황에까지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목표가 무엇이냐? 너희가 어렵고 힘든 그것에 벗어나는 것에만 있느냐? 아니다. 너희의 목표는 선생님에게 있어야 하고 상전에게 있어야 한다. 그 선생님, 그 상전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말씀서에 서신서 말씀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얼마나 높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는 보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을 너희들도 본받으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세상의 가장 최고의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그 세계의 당시 지중해 모든 세상들의 학문과 문화들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위치, 공회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너무 허무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목표하는 바는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을 본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나도 그분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복종하시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며 노력 들여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목표를 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서 참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해봐라.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하죠.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직장 상사가, 아니면 내 직장 동료가, 내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이용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은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너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너의 목표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목표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늘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목표는, 나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상황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목표는 주님이시니까. 근데 상황이 목표면 자꾸 흔들려요. 상황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향해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질투심이 가득한 나머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저는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 그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집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가 결국 악한 마귀의 그 힘을 의지해서 그 귀신들을 내어 쫓고 있는 것들이니까 저 예수를 따르지 말아라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집주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더욱 그 예수님이 있는 집에 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나의 종이니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오히려 나를 믿고 나를 주인 삼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교묘히 숨기고 있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위대한 척, 겉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아주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여! 무덤이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겉을 회를 칠해서 꾸며놨다 한들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지금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 순간 너희의 그 더러움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우리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겉은 번드를 하지만 속은 정말 철저히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께 목표를 두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그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명령하고 있죠. 어두운 데 숨어 다니지 말고 광명한 데로 나와봐라. 집 속에서 귀에 속삭이면서 이렇게 우리끼만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집 위에 나와서 큰 소리로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2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참 무서웠습니다. 이 말씀이 참 두려웠습니다. 박해자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몸은 일시적이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몸은 죽이겠지만 영원한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몸을 죽이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건드리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까지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두려움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외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외를 드림으로 경외함으로 그분의 가장 높으심을 인정해 드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 박해와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 로마의 장군,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무기, 로마가 사용하고 있는 그 무서운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릎 꿇고 내가 저 창에 찔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 악한 무서운 짐승에 물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웃으며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육체는 죽일지 몰라도 내 영혼은 그들은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박해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악명 높은 네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화재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을 음해하며 저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워서 결국 기독교인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누가 없어졌습니까? 누가 사라졌습니까? 네로는 자살하고 로마 황제의 권력은 사라져버리고 로마는 무너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을 다 집어삼키는 은혜의 역사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의 권력, 네로 황제의 무서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하세요.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당시 참새는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피조물로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한 아사리온이 팔렸대요.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면 1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금액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 금액으로 계산해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이 참새 2마리가 한 6,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3,000원인 거죠. 그죠? 근데 이 3,000원 하는 한 마리의 참새까지도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리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참새보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랴. 참새조차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런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셨다. 셀 수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요즘 머리털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좀 빠져도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요. 다 세고 계신데요. 우리의 모든 면면들, 상황들, 아픔들, 고통들, 현실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그 세심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 33절 결론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목표로 삼지 않고 부인하며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를 따르는 내 제자라고 인정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에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로로 삼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십시오. 예수님을 본받기를 우리의 목표로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셨지만 도리어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주중에 차인표 씨 간증을 들었었어요. 차인표 씨가 참 크리스찬으로 살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전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알바를 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간호사에 보조하는 업무를 알바로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됐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휴일이잖아요. 미국의 명절이잖아요. 아주 큰 명절이니까 간호사들이 다 휴가를 가는 거예요. 자기는 휴가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시키는 날에 일을 해야 돼요. 성탄절에 나도 이게 하면 안 되는데 나도 좀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재밌게 성탄절을 즐겨야 되는데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보고 성탄절 이분 날에 근무하라고 근무하러 왔더니 할아버지 간호사 한 분하고 자기하고 두 사람이 그 병원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간호사가 너무 깐깐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좀 앉아 쉬지도 못하고 할아버지 간호사가 다니는 대로 자기는 무조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할아버지가 돕는 대로 도와야 돼요. 간호사가 돕는 대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돕다가 짜증내고 한국을 생각했대요. 야, 내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카페에서 아니면 어디 놀이동산에서 막 친구들과 어울려 그렇게 신나게 놀고 있을까? 그러면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근데 거기 병상에 한 백인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대요. 거동도 못 하시고 힘들게 누워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처음엔 짜증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번뜩 생각이 났대.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지금 어디 계실까? 지금 어디 계실까?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할아버지 옆에 곁에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있구나.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곳에 내가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더래요. 고백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쳐먹고 나니까 그곳이 천국이 된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손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선포하고 은혜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차인표 씨가 내가 58번의 크리스마스를 지나왔는데 이제 58세인가 봐요. 그죠? 그러면 58번의 크리스마스를 지나왔잖아요. 근데 58번의 크리스마스를 지나왔지만 다른 크리스마스는 한 번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뭐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그날만큼은 기억이 난대요. 그날의 크리스마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살아가는 은혜의 방법이었구나.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결국 우리의 눈물을 닦으신 그 예수님의 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전하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적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목표로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보호하심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서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세상적인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은혜로 따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면서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임을 갚아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로 그 죄에 빠지니 진리로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사명자로 천국을 전파하면서 때로는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며 세심하시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드린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헌금을 드린 성도들에게 더 많은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 목표를 두고 승리함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